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어제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침에는 새벽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찬송하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에게 새 예배당으로 주셨사오니 이곳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 주님과 교통하는 곳,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이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온전히 얻는 기회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약속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했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가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며 또한 서로를 용납하며 부족한 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메워주며 서로 돕고 또한 이끌어주며 밀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낯선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저희들이 또한 열심으로 수고하여 메워야 할 것인 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의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에 예비하신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소망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전을 찾아 나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전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약속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방이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찬송이 넘쳐나는,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불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그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구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그보다 훨씬 수가 적으나 또 열심당원이라든가 SNF파라든가 또 몇 개의 종파가 더 있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직들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사내들인 의회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로 말한다면 제사장들은 이제 일반 기성교회 목사님들 주로 대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가령 대교회 목사님들하고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갈등의 구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극심했던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다 믿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정도만 이제 받아들이고 뭐 천사나 귀신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그 복음서의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영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절대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근원적인 까닭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의 종교적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놀라운 속도로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비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에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 것을 이제 싫어한 나머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치우려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던 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 교리적인 것이라거나 어떤 심각한 뭐 성경상의 해석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신 엄청난 사건들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죠. 그 많은 것들을 여태 보고도 그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이 이제 표적을 구하라. 증거를 대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으로 잘 보면서 참 믿음 없는 자들이구만, 표적을 또 찾는구만 할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심으로 이 믿음 없는 자에게, 그때는 또 약간 겸손한 척을 해요. 이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는 이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보다는 조금 순화된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을 기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드릴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떼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오해한 빵에 넣는 이스트, 그러니까 빵을 부풀리는 그러한 재료가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했던 말씀임을 우리가 읽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 그러면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그들의 어떤 영향력, 영적 영향력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맥락대로 잘 이해하면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심대하게 침해당하는 영향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정성에 관한 문제이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오늘날의 영향력일 텐데 그 누룩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지 주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요즘은 좀 그래도 부모들이 똑똑해져서 덜 하던 거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로 부산하고 하니까 그냥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상물을 큰 텔레비전이든 자그마한 휴대폰이든 보여주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조용히 있다고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던 가정들이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이 주의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발표된 적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잘 알고 주의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별 말썽 안 부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그 영향력 때문에 그의 생각, 정서, 마음, 심지어 심리적인 상태, 이 모든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다 침해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에 보면 참으로 영적으로 유해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보면서도 경계심이 없어요. 아이 저거야 드라마지, 저거야 오락 프로그램이지, 저거야 하나의 재미지, 그러면서 내가 뭐 믿음이 없나 재미로 보는 거지. 하지만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정치 이념적으로 양분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책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그런 의식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러한 오늘날의 악한 영향력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단락별로 알고 있었던 본문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컨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왔던 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뭔가 다른 영향력을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오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며, 또한 이어지는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그것이 이미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떡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과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학습하거나 노력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하심과 때로는 책망하심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지고 나서 바로 첫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소위 그 순환의 예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데 16장 21절 보면 이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먹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정말로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에 다른 제자들도 그 대화를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령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다고 생각을 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순환을 예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꾸짖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단어가 사용된 다른 번역본에서 다른 곳의 번역은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다니요. 예컨대 어떤 가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단을 맞기도 한다면서요. 부모님이 뭐 그렇게 뭐 실수를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한테 책망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상황적으로 아마 크게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가 소위 말하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백한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해놓고 실상 그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얼마나 귀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찬송합니까? 경배합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가? 결국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야단을 듣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칭찬을 듣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매이면 그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도 이렇듯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 꼭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으면 잠깐 실수하여도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이 생각하게끔 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끔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도록 소원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은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실 때 주차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제 궁금하셔서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못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 때 차를 가져오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다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형편이니까 가지고 오시는 대로 주차하시고 혹
우리 목사님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하실 때 어느 날은 여기다 대라 그러실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저 기계에다가 좀 집어넣으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좀 순조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좀 안내하시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붙들린 바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절 악한 사탄 마귀의 노름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